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첫째는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다른 나보다 훌륭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한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믿음에 훌륭한 그런 분들, 또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도 신앙이 성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은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16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 10장을 통해서 15번째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느헤미야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들의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이제 회개하고 언약을 지키는 서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어떻게 써요?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임봉을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명단들의 이름을 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84명의 이름들이 쭉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대단한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뭐 큰 업적을 이뤘다든지 뭐 대단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첫째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겠다고 다시 한번 서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는 예배와 봉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다 잊어버리셨죠? 신앙은 신앙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죠. 완벽하게 성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사람이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지금 오늘 11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지파에서는 몇 명, 누구 이름 다 해가지고 오늘 36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주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제 재건하니까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야, 이거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배경과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하니까 뭐 이게 편안하게 자기들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건설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지만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그 성 안에는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우리 진행한 말씀이지만 한번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7장 4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성은 크고 넓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크고 넓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이 없으니까. 아직도 집들이 지어지지 않고 다 허물어진 거예요. 자, 성벽은 다 재건돼서 완벽하게 됐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경제도 힘들고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집들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마켓 시장도 없을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 집들은 잘 되어져 있고 성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생각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은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 바깥에서 편하게 다 주어져 있는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마켓도 크고 경제가 활성한 성 밖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질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2절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스스로 들인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자원해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황폐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지만 생활이 어려우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들어가서 희생하겠다. 내가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 2절에 그렇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간다고 하니까 박수 쳐주고 야, 나는 못 가는데 당신은 가는구나. 그럼 축복해주자. 그 축복해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불편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로 또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오늘 1절 다시 돌아가 보면 안 가니까 뽑기를 한 거예요. 뽑기를. 왜? 누구를 집에 당신 가시오. 당신 예루살렘 성벽 가서 사시오. 그러면 왜 내가 갑니까? 당신이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다들 원치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다 이미 되어져 있는 데 가서 살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적어도 최소한의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오늘 우리가 제비 뽑을 테니까 여기 뽑히는 사람들에서 공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갈지어다. 그러니까 뽑을 때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다 떨겠죠. 뭘 떨어요 지금? 네? 뽑힐까 봐 동그라미 될까 봐. 그러나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딱 제안해서 가기로 결정하고 뽑으니까 할 수 없이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오늘 그것이 11장에 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 안에서 살 것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가면 개척해야 된다. 가면 부담된다. 가면 희생해야 된다. 누가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지도자들은 달랐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거해요? 어디에?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 뽑은 사람은 억지로 또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2절에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결정해서 간 사람들, 축복받으면서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 성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죠? 예루살렘 성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곳은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은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을 활성화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니에미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이 거하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지도자들처럼요, 또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가려고 그래? 안 가죠. 그러나 거기도 활성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그러면 이제 그것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공동체에 자신의 삶을 자원하고 드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왜 그러느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열심히 나의 삶과 시간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본이 각자 삶 가운데서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본을 보여줄 때에 침체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공동체는 활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힘든 거예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공동체는 자리가 많이 비면 빌수록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요, 자리가 많이 비면은 예배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꽉 차면요, 사실 예배가 쉽고도 또 편안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좋고 많은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하다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활력이 있고 그리고 생동감이 있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성전에 모이는 거요, 그 당시에도 쉽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열심히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활력을 얻고 그리고 지금 활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생동감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한다. 그리고 또 식사도 같이 베풀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집을 열고 오픈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을 칭송하고 얻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일 때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이렇게 공동체에 투자를 하고 공동체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공동체는 활력을 얻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힘들어요. 지금 어려워요. 다 거기 원치는 않아요. 편하기를 원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침체되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솔수범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억지로 했든 어찌 됐든지 간에 제비 뽑혀서 간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렇게 본을 보일 때 그 공동체는 활성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하면 할수록 한가해지나요? 바빠집니다. 이상하게 이민생활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숨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우리의 삶의 진행이 되어져요. 정말 바빠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그리고 힘들어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로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먼저 그런 본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지도자들처럼, 오늘 여기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또 제비 뽑아서 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때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 폐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목사님 모이지 말죠. 근데 저는 가능하면 많이 모이자고 해서 저는 열심히 모임을 혼자 이렇게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부를 보면 아시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안 하면 편하지요. 주일 한 번만 하고 수요일 날도 뭐 그냥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뭐 각자 다 알아서 하시고 토요일 날 뭐 바쁘고 피곤하신데 주말인데 푹 쉬시고 나도 쉬고 그죠? 그리고 주일 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목사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는 점점 시들어가고 활성화를 잃어버린다. 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내가 좀 졸리더라도 내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하더라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먼저 모이는 일을 본을 보이고 서로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뜨겁게 활성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힘들고 희생하고 부담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를 않는, 자꾸 빠지고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러고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가까우시는 그날이 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함께 열심히 모이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변화된 모습의 본이 필요할 때이다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올해 교회 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사역자들로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겉표지에 딱 보면 지구본이 딱 있고 손으로 딱 받쳐지면서 그 위에 매주일 나가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참된 사역자들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흐름과 고정관념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속이 달라지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달라지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비전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버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은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 그래서 삶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따라가고 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사역자가 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볼 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더 뜨겁게 일어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확신과 인내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완성되었지만 그 성 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전히 폐허와 같은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집들도 다 파괴돼가지고 지금 집들 다시 다 져야 되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어가서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게 다 해결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내가 괜히 여기 왔나 보다.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아유, 그냥 내가 다시 갈까?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인내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이 없이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죠. 인내할 수가 없죠. 지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호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갈등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활성화를 얻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 괜히 여기 왔나 봐. 다시 가자. 이렇게 하고 한두 사람 마음이 떠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타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은 활성화가 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감정이 요동을 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지금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지키고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 모두가 다, 목사부터 시작했어, 우리 모두가 다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고통스럽구나,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지금 견디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우면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보혈을 보이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 아내와 남편들이 보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견디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믿음의 본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요, 활성화가 되고 부흥이 되고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충성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비전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비전을 갖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갖추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현실만을 가지고 근거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가 사역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주위에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지금 곤란에 처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성벽을 그렇게 재건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역자 스가랴가 있었어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전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성벽을 끝까지 지은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자, 스가랴서 말씀 보겠어요.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 스가랴가 말하고 있지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거리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다시 와서 이 자리를 다 채울 것이다. 거기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마다 뭘 갖고 다녀요? 지팡이를. 나이가 많아. 그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노인들이. 그러다 이제 많은 노인들이 함께 여기 자리에 다시 올 것이다.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성읍을 거리에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뭐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도 없어요. 소년도 없고 나이 드시면 힘들다고 다 떠난 성이에요. 폐허가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끝까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른 그 비전이 가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었던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여기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고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온누리교회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인들 1세들도 다 꽉 차고요. 2세들도 꽉 차고요. 3세들, 소년과 소녀들도 가득하게 되고 거기서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주시잖아요. 이런 비전이 있을 때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비전은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뭘 원한다, 그게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욕망이에요. 그건 야망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고 자기 취향에 불과한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채우기 위해서 비전 하면서 말이죠. 자기 야망 채우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전이 필수적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오늘 이 비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주님의 비전입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 비전이 없어도 괜찮지 뭐 꼭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내가 만일 참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어딘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신앙이 망해가고 있는 거야,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그 비전을 이루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전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게 그게 비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저 소박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비전 이루는 거예요. 비전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비전. 그래가지고선 요즘에 보면 전부 공동체 가운데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러고 교회 리더들이 자기 왕국을 만든다고.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새롭게 탈피해야 돼요. 자기 왕국 만들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 건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건설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왕국 말고, 마이 킹덤 말고 가스 킹덤을 이루자. 가스 킹덤. 자, 그러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대사명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근거한 비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우리 야망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 배운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이건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 가정생활 속에서, 내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못하는 비전이 뭐 거대하고 큰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이 주신 비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정말 가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는 거, 선교하는 거, 야, 그걸 열심히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본을 우리가 서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성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전만 가지고 있다면.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온누리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있는 한은요,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스피릿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 안 돼. 온누리의 복음 전해. 또 우리 속해 있는 교단이 뭐예요? 우리 교단 속해 있는 교단. CNMA,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그 무슨 얘기예요? 크리스천과 선교사는 얼라이언스, 동맹했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단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와 우리 크리스천들과 미셔너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꾸준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본을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도자들과 또 자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요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활력을 얻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지금 폐허가 된 그런 상태지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어떤 믿음의 본입니까? 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내가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자신의 삶을 자원해서 드리고 좀 열심히 참석하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워요. 공동체를 일구고 하려면 어려워요.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참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는 그런 본을 보일 때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꼭 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전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정말 1세, 2세, 3세, 4세들이 여기 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본받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내가 누구의 신앙을 본받지 하고 생각할 때 바로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신앙을 배우면서 이분을 본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분처럼 저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저런 본을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가슴에 신앙의 본으로 여러분이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활성화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